총칼 전쟁이 아니라 세균 전쟁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세균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위생관념을 좀 잘 가지셔서 숨쉬기 잘 하시고 예절을 자제하십시오. 마스크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야도 마스크 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의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광야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어떤 배경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광야에 누가 있었냐? 에세네파의 일종이었던 콤난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서 요즘 수도원처럼 공동체를 형성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콤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요한이 등장하는데,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수태고지는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태어나서 광야에서 등장할 때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한 30년 정도 이 요한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그럼 이 30년 동안 요한은 무엇을 했을까? 말은 안 하지만 뭘 했을 것 같아요. 그 콤난 공동체가 에세네파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 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에세네파의 일종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콤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왜 유대 광야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 타락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래서 유대 광야로 와서 콤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 콤난 공동체는 엄격한 그런 그 규율과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도중에 없어졌느냐?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가 끊기면서 이 콤난 공동체가 이제 사라져가는데, 그럼 이 콤난 공동체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혹시 어려운 얘기지만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사회사본에 대한 걸 이 사람들이 기록해놨지 않느냐? 그 얘기는 이 사회사본은 어떻게 발견됐냐면, 양을 치는 목동이 유대 광야 그쪽으로 양을 몰고 가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가니까 항아리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성경을 기록해놓은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가죽에다 이렇게 써는 성경을 발견했는데, 그 성경이 발견된 것을 사회사본 이렇게 얘기도 하고 콤난사본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콤난 공동체가 광야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유대 광야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30년 동안 기록이 없는데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키라, 가던 길을 방향을 바꿔서 가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구약 중반기 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오늘 지금 여기서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왜 회개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예요. 요한이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근데 이 말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이미 누가 외쳤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시리라. 이미 이사야가 예언돼. 그럼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할 때 그 얘기했지만 마태가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의 신앙은 구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약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도 우연히 어느 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가 어떤 때였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 신앙,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 아주 그냥 그들은 철저하게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들은 지금 계속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한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냐? 언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겠느냐? 누가 오시면요, 메시아가 오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초월적인 초능력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 중간기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 신앙이 아주 신앙, 그러니까 그 사상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아주 신앙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 상을 그려놓았어요.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려놓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그려놓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메시아를 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으로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그 그림은 잘못됐다.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이 중간기의 사람들은 메시아 그 날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도래할 날 그런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얘기,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지금과 그때의 사이 속에서 지금 500년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때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을 살아요, 그 날을 살아야 돼요. 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요한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야 된다.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 날에 가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요. 회개하라. 천국은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다고 그러죠? 언제 가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거, 죽으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이 뭐라고 해요? 천국이 지금 내 앞에 왔다. 천국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 저기 그날에 가서 그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날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그 당시 500년 동안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나 어때요? 다르지 않죠?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틀이 지금 유대교가 기다렸던 메시아 신앙의 그 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을 때 요한이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지금 here and now, 여기 이것을 살아야지 그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중간기에 있는 사람들은 둘로 나눠졌어요. 나를 둘로 나눴어요. 지금과 그날. 지금과 그날을 둘로 나눠놓고 어느 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날이 중요해요? 그때 사람들은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날이 중요하대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례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해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뭐가 나와요? 규칙과 조항이 나옵니다. 이래서 지금 그들의 신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날에 대한 것을 지금 설정해 놓고 그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정결례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성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무슨 옷 입고 갈까요? 예? 흰 옷 입고 가실래요? 흰 옷 여러분 다 하나씩 준비해 놓으셔요. 그날에 흰 옷 입고 가신다고요? 그날이 그 말이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흰 옷 입고 간다는 말이.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날이 흰 옷 입고 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고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요한도 설교를 처음 무슨 설교를 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 날이 온다고요? 그 날이 왔다고요? 예? 자, 지금 그 날 싸움이에요. 지금 그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왔어요? 왔어요? 올 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 날이 온다고 기다렸지만 그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실래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릴래요? 예? 그날 장롱에다 하얀 옷 갖다 놓고 오늘 인생에 불렀던 그 나팔처럼 나팔 소리 나면 빨리 옷장에 가서 흰 옷 입고, 그리고 누가 오시기를 기다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를. 저는 그 얘기 할 때마다 혼자 생각을, 천국이 어딜까? 금성일까? 목성일까? 화성일까? 아니면 해왕성일까? 아니면 그 멀리 더 멀리 있는 어떤 곳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렇죠?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그 날과 지금과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날 오신다고요? 그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다고? 회개하라. 언제 오셨어요? 이미 오셨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신앙은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그날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메시아를 영접한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지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으로 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런 메시아는 오셔야 안 오셔요? 계시다고요? 안 계시다고요? 그런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려놓은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너희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너는 그 신앙을 버리고 지금 여기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기다리던 그 주님이 지금 오셨지 않느냐. 그 날이 지금 너희들 앞에 와 있는데 너희는 지금 달라진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날을 사는 사람들의 신앙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 사는 사람이요? 지금을 사는 사람이어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온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은 성결한 삶을 산다고 했지만 결국은 형식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뭐라고 해요? 구절하고 나왔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혈통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어떡한다고요?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은 나중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밍크를 뭐라고 해요? 밍크 코트를 입고 잡수는 음식은요? 메뚜기와 들꿀, 석처럼 그 들판에 나는 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은 자연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요즘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때 그 모습은 가장 천박한 사람,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실 메시아는 누구처럼 온다고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못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세례요한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나를 보고 너희들이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아라. 그럼 어떤 메시아가 오는데? 왕궁에 오는 메시아예요? 초능력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예요? 그렇다고요? 그 생각을 너희들 바꿔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날을 기다리고 있고 너희가 그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잘못된 그림이고 잘못된 생각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회개하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가 지금 도끼로 나무를 좀 자르려고 그러는데 어떤 나무를 자른대요? 좋은 나무요? 뭘로 비교를 했어요? 과일나무로 비교를 한 거예요.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합시다. 그럼 과원지기가 전지할 때 뭐부터 잘라낼 것 같아요? 잘못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빨리 잘라낼 것 같아요. 왜요? 놓아두면 전체 나무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날이 왔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 날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날이 지금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 메시아가 지금 왔어요. 5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실 거예요 그렇게? 아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더라. 그러고 말 겁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아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라고 신약 중간기 500년 동안 날짜를 정해놓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이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맞죠? 우리도 한번 그랬잖아요. 90몇 년도죠? 90년도인가요? 90년도 10월 며칠? 10월 28일, 27일, 뭐 12시에 오신다고. 날 잡아놓고 여러분 흰옷 입고 나팔 불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오셨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님 오신다고 날 잡아놓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날 잡아놓고 그러고 있으면 그 날들이 맞았어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그 날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날을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들의 신앙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세례요한도 그렇죠. 돌 위에 돌 하나하나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시죠. 왜 지금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시냐? 그 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